우리는 5월달 선교 대회를 통해서 현장 선교사, 그래서 보냄받은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현장의 흐름이 지금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앙이에요, 재앙. 아마 좀 선진국은 다르겠죠. 또 선진국이 아니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나 지금 세계 현장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가난으로. 또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우리에게 뭔가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제 신문에 보니까 억만장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30초마다 한 명씩 나온대요. 백만장자가 30초마다 한 명씩. 그런데 33초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 나온대요. 한 사람의 백만장자가 나올 때 굶어 죽는 사람은 100만 명이에요. 지금 세계가 재앙입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면 참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대서특필이 뭐냐면 영끌족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대출 해가지고 집 샀는데 대출 이자가 확 오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물가는 계속 오르지. 물가 오르면 회사에다 월급 더 달라면 월급 또 올려주지. 월급 올려주면 월급 올려준 것 때문에 또 회사는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세우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진짜 이거 우리 정말 이거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왜 그런 가난과 재앙들이 왜 일어날까? 그래 이번에도 우리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회담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 이렇게 그룹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룹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혼자 하려고 했지만은 저쪽 유럽을 통해서 본 게 이제는 이 나토라는 단체에 들어가야만 살아남다고 해서 혼자 스스로 중립을 지켰던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면서 우리끼리만 평화를 외칠 게 아니라 이제는 힘 있는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또 하나의 경제 조직이라는 구실로 태평양 인도 지역에 힘을 모은다는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지만 저는 신문 뉴스를 잘 보거든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이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라 모든 민족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고통과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능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재난과 재앙이 오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재앙 막는 길이에요. 말씀은 재앙 막는 길이에요. 심판을 막는 길이에요. 저주를 막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히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때 말씀 붙잡아야 돼.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요. 내가 아침에도 얘기 중에 이런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 예수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받은 나라인데 아마 삼천리 방방곡곡 예수 소리 TV를 통해든 신문을 통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믿는 사람은요 기전에도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이거 안 열리면 안 돼요. 이게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 또 세계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 세계고 이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이거는 보지만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결국은 모르면 고통이요. 계속 고통이요.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고통이에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이라는 것, 재앙도 고통이지만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영적 고통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고 만나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고통당한 거지. 그렇잖아요? 홍해바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지. 사람들은 지금도 눈이 안 열리니까 이거는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몰라 망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세계사 속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강대국만 말해도 애굽, 바벨론, 로마, 헬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 강대국이 이거 알았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강대국이 군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영적인 거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재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다가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은요, 가난 때문이 아니요, 결국 이건 모르니까 맨날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전혀 몰라. 아무리 잘 사는 집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모르면요, 계속 싸우면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오래전부터 내려온 얘기지만 최근에도 그래요. 대기업의 형제들 보십시오.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형제도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뭘 몰라요? 영적인 몰라. 없느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재산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맏형이 90% 갖고 막내가 10% 가져도 그 10%는요, 우리나라 어떤 부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대단한 부자예요. 절대 손해볼 수 없어요. 왜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참,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 어두우면요, 그 쓸데없는 싸움, 필요 없는 싸움, 진짜 이거는 우리가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참 이삭이 안 싸우고 양보한 거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갔을 때 계속 뺐잖아요.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삭은 양보합니다.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달라는 거 다 줬습니다. 망했습니까? 뺏은 사람 망했어도요, 뺏겨서 망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하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사람 죽이지만 결국 망해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도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현장은 지금 뭐냐? 참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면 현장에서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빠져나와야지. 못 빠져나오는 거, 이게.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에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은 글씨로 끝난 거지, 지금 그 영적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계속돼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했어요. 정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백성, 돌아올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할 때 깨닫지 못해요. 현장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무지합니다. 무지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영적으로 무지해요.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무슨 심부름 하는지는 몰라요. 그게 뭡니까? 노예. 그게 뭡니까? 포로예요. 몰라요. 왜 내가 노예냐고, 내가 왜 포로냐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가 노예인데 자기가 포로인데 몰라요. 지금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영적으로는 노예 포로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요, 노예 포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 포로가 고통이잖아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왜? 노예 살해하는 게. 바로의 노예된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육신적으로는 이해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럼 바로는 누굽니까? 노예는 뭡니까? 애굽은 뭡니까? 세상 역사는 아는데 그 속에 숨겨있는 영적인 비밀은 몰라요. 바로가 누군지를 몰라. 애굽 나라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자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그 백성들이 바로 노예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해방.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받아야 돼요. 사람이요, 감옥에 있다고 힘든 게 아니고 감옥 밖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는 감옥에 있는데 누렸어요.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해 기뻐하라고,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창살 없는 감옥에 산다고. 지금 사는 게 감옥에 산다고, 창살 없지만 감옥에 산다고. 그 말이요, 고통이요. 그 말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감옥에 있는 고통보다 차라리 감옥에 있어서도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다. 난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가난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축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돈 있어야 평안한 것이지 어떻게 돈 없는 평안하냐고. 말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거 빨리 깨달아야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 하나님 말씀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라고요.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하고. 복음하고 여러분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잖아요. 안 맞으니까 힘들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고통받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딴 길로 가면서 못 빠져나오니까. 못 빠져나오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부자의 노예, 명예의 노예. 요새 선거철 아닙니까? 잘 보세요. 뭐에 매 있나? 뭐에 묶여 있는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빨리 랩런트가 일어나서 저런 사람들 말고 진짜 랩런트 일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랩런트 7명처럼. 다윗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총리, 다니엘 같은 총리가 나와야 돼요. 왜냐? 이거 알았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거든요. 몰라보세요. 사울도 귀신 들리는데. 안 그래요? 헤로도 왕 보세요. 축 먹어 죽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 지금은요, 나나 여러분들이 시급한 거는요, 구원이 시급한 것이지 다른 게 시급하잖아요. 뭐가 시급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해방. 자유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진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못 누려. 참 자유. 참 자유는 말씀 안 했어요. 참 자유는 영적인 걸 알아야 참 자유가 돼요. 영적인 걸 모르면 자유 없어요. 기껏해야 일제 36년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 얻었다고요? 여러분 자유 얻고 얼마나 싸운 줄 압니까? 1945년 해방받고 싸웠다니까. 공산당 이 북쪽 남쪽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이 얼마나 싸웠어요. 거제 사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4.3 사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이에요.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못 깨달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우린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길을 모르면 다른 길을 가지고 길인 줄 알아. 여러분, 길은 바른 길을 가야지 다른 길이 그 길은 아니에요. 틀린 길은 가면 안 돼요. 길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길을 그 옳은 길로 아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너가 그러잖아요. 서울 가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목적지가 서울이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그런데 서울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있다고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그리도 이 비밀, 예수가 그리도 이분이 길인 걸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다른 길 뭐냐? 우상 종교. 종교. 그게 우스운 거예요. 천주교 다녀도 절간에 다녀도 뭐 이상한 종교다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싸잡아서 기독교까지 다 종교로 싸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면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상 종교가 된다니까. 이거 모르면 그게 우상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이거 모르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지. 다를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도 장소만 다를 뿐이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요거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우상 종교. 그 유대인도 보세요. 이거 율법 종교 아니에요? 율법 종교. 자꾸 맞다 틀리다 이것만 가지고 싸워요. 맞다 틀리다. 교회가 맨날 싸움질만 합니다. 왜냐? 율법 종교. 싸우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싸워져가 갈라지고 말이요. 왜 그래요? 그게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 길을 모르니까 싸워야 길인 줄 알아.
여러분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이분밖에 없고 길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이거 기준이요. 말싸움이요.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고집이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상대는 또 뭡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싸우지. 서로 싸우지. 그게 율법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박살나는 거는요, 이건 놓쳐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짜 이 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싸우는 데가 하나님 나라, 여기는요. 싸우는 데는 사단의 나라지.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불렀잖아요. 당연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왜 그래요? 종교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또 행위 종교가 되는 거야, 행위 종교. 교회를 오해됐다니까 자꾸 행위 종교야. 뭐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일하고 뭐 착한 일하고 뭐 봉사하고 그게 기준이라. 이게 아니면 그거는 다 무능한 거예요. 이게 무능력이에요. 좋은 교는 능력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능력자가 아니요. 능력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지. 그런데 우리는 딱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내가 능력자라.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능력자가 많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 전부 능력자예요. 내 말 들어요. 능력자예요. 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자예요. 그 전부 그 복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그 이제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요것만 싹 빠졌다니까.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나만 아버지께로 갈 자다 이 말이에요. 나만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증거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오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속에 다 살았었잖아요. 오해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 처음부터 안과 이제 다 종교 속에 있었지. 교회에 오기 전에는 우상 종교, 교회에 와서는 율법 종교, 행위 종교에 빠졌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다 이러고 살았다니까. 요것만 빼버리고 살았잖아요. 예수 믿긴 믿었지. 예수 믿긴 믿는데 행위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예수 믿고 아이고 내 이래가지고 구원 어떻게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냐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 행위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가요 요거 놓치고 전부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요. 말씀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종교였구나. 나는 진짜 무능한 사람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를 건져주려고.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그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 십자가에 죽으나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인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내가 아직 종교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무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줬어요. 위에서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신 은혜예요. 위에서 오신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 이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곧 복음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았다? 이거 깨달았다? 이게 참 축복이요. 발견했다는 게. 이거 66권 얘기 이거 발견했다? 이게 축복이요. 아이,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면서 이 얘기 강조했지 옛날에 창세기 잘 읽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66권에서 이거 얘기 안 하면 성경이 풀어지질 않아. 성경의 해석이 안 돼. 이게 안 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이건데,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3장 문제가. 야, 3장 보세요. 얼마나 고통인가. 이 3장이 창세기 3장. 이 3장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지금 이게. 그럼 구속사는 뭐냐? 이거를 계속 말하는 게 구속사예요. 세계 속에 이게 흐름이 구속사예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은 이 속에 다 빠졌는데 이것만이 구원이 역사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계사 속에 계속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 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이런 흥망성쇠가 있지만 이 속에 계속 변함없이 본질이 변함없이 계속 가는 게 뭐냐? 요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흥하고 망할 때 있지만 절대 복음은 망하지 않아요. 그게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들어가면 맨날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흥분했다가 우울했다가 들떠가지고 난리치다가 또 다운돼가지고 망하고. 근데 여러분 수준이 여기 자리에 앉지 말고 요 자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평생 누릴 평안이에요. 아멘입니까? 나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안에 모든 거 정복할 수 있는 거야. 다 정복합니다. 이거. 가난도 정복하고 부자도 정복하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높은 자가 부럽고 너는 어째 그렇게 평안하냐? 나는 이만큼 됐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평안하냐? 낮은 자가 또 우리를 보게 되고, 요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는, 오직 믿음이 안 되면 은혜는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였었는데 은혜의 믿음, 은혜의 복음을 내가 딱 붙잡는 순간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참 쉬워요. 구약은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육신적인 얘기 가지고 영적인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림자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 구약은 전부 모형이에요. 껍데기요.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속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 포로 속국됐습니다. 애굽에서.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네가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복음이에요.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게, 그래야 네가 빠져나올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네가 빠져나오는 길이 이거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운동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이라도 그 소식을 듣고 행동을 옮겨야지, 실천해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양피를 발랐는데, 믿고 발랐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했어. 다 끝냈어. 그래도 일로 맞췄어. 아멘. 다 끝냈어. 끝냈다는데 내가 안 믿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믿어야 끝나는 거지. 안 믿으면 안 끝나요. 끝났다고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당신 인생 문제 끝냈어. 십자가로 끝났어. 갈보리산에 끝나버렸어. 모든 문제 해결했어. 끝. 계속 성경은 끝이요. 다 이뤘다. 끝났다. 끝났다. 바울이 끝냈다고 말했고, 이 시대 전도제 끝났다고 말하는데, 암만 끝났다고 말해도 그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서 빌립비 사마리아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걸 전파하니 믿는 자는 치유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났으면 자랑할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면 내 삶은 구원받은 삶이니까 어떤가요? 구원받아놓으면 삶이 달라야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 길을 알고 내가 구원까지 받았어. 그 구원받은 사람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본질, 근본은 구원받았는데
삶의 본질이 근본이 바뀌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바뀌면 안 돼. 구원받았다는 순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항상 근본이 뭐냐? 오직 믿음이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내 안에 계신 분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 공생기간에 약속하기를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상 살아가면서 본질 놓치면 안 되는 것 오직 믿음이에요.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음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있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 이게 바꾸면 안 돼요. 끝까지 평생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난 믿기만 했는데 이 근본만 믿었는데 능력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능력이 나온다니까.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나오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하늘, 땅, 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니까. 능력이요. 여러분이 내 안에 함께하신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흑암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것 땅의 것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 안에 본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늘도 땅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천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지 천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의 자녀예요. 자녀고 종하고 똑같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입니까? 대단해요. 보호자의 능력이요, 천군 천사 배경이 있다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 믿는 자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에서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수준으로 천사가 오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천사를 부리는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린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천사를 부린다니까. 하늘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 믿음만 되면 돼. 그럼 됐잖아요, 능력.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능력을 누가 막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오죠? 당연히 누림이야. 여러분, 누림 있잖아요, 누림. 이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의 서밋 상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이 돼가지고 내 안에 이 능력이 임하면 얼마큼 누려지느냐,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 누림의 정의를 봅시다. 바울이 누림이 되니까 감옥에도 본질이 변하질 않아. 감옥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감옥에서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형편에도 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최고 상태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뭐라냐? 그걸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서밋 되니까 하나님 지도자로 세웠다니까. 세상은 지도자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가. 요셉도 하나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영적 상태가 달랐어요. 여러분, 기도처에 나왔었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언제? 목동일 때부터 다윗은 누렸어요. 누리니까 벌써 그 사람은 목동이지만 왕이에요. 목동이지만 그 상태는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서밋 되면 이미 하나님이 지도자의 반열에 세운 거예요. 어릴 때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면 그는 왕이 안 됐지만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지도자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누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껏 돈 쓰고 사는 누림 말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사는 누림 말고, 못 먹어도 괜찮고 가난도 괜찮고 나는 상관없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형편도 나에겐 상관없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천명,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줬다면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하고 살아야 되느냐? 네 삶이 뭐야? 네 방향이 목적이 뭐냐고. 너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는 자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현장 전도자예요. 현장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어셔야 돼. 내가 전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축복받은 사람이 현장 가서 이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 뭐 있어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는 답을 주면 돼요. 이 답을 주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 답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 뭔 줄 압니까? 이거 행복이죠. 일단은 내가 그래도 이게 행복이죠. 더 큰 행복이 있어요. 이건 행복도 있고 상급도 있어. 상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이 행복을 현장 가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할 때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인생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는 여기 있어요. 아멘입니까? 참, 이 비밀을 조금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매일매일 다락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다락방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답을 주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일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너무 보람있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것만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되면 여러분들 뭐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곧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걸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화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현장에 어둠이 빛의 문화로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빛의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의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어둠이에요. 재앙은 어둠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재앙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 있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상관없어요. 가난도 질병도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문화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받는 경제는 세상이 말하는 경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경제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빛의 경제예요.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 경제를. 이게 복이에요. 아멘. 마음껏 쓰고 잘 먹는 복 말고 쓰는 복, 사용하는 복, 베푸는 복, 헌신하는 복, 치유하는 복, 그게 진짜 복이지. 맨날 돈 주니까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돈 주는 거, 그 돈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는데 쓰는 그게 참 빛의 경제고 전도 경제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게 상이고요.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상 받을 일이 이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많이 안 찾아요. 이 한 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바울은 23명 가지고 로마를 복음했어요. 로마서 16장에 23명 정도가 바울 복음하는 데 쓰임 받았다니까. 많이 아니에요. 지금 뭐 70인 제자? 여러분, 우리가 남길 자가 70인 제자지, 여러분이 한 명만 되면 70제자 나오고 70나라 70종족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만 세워져도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답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저는 결론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놓지 마세요. 오늘은 나에게 응답의 날이에요. 아니, 기도 응답도 없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예, 이거를 누린 사람은 오늘 모든 문제가 응답이에요. 모든 문제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문제가 응답이에요. 노예가 응답이고 포로가 응답인 것은 이걸 아는 사람이 노예가 포로가 응답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불평이지. 깨달으면 홍해가 응답이에요. 깨달으면 여리고성이 응답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다 그게 문제지. 문제냐 응답이냐? 이걸 알면 응답이에요. 응답이 되어야 그때 뭐가 오느냐? 응답을 할 때 문제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삶이에요. 응답을 아는 사람이 누린다니까. 문제가 와도 항상 기뻐해요. 문제가 와도 범사에 감사해요. 문제가 와도 모든 게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누림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응답받고 오늘 누리고 오늘 정복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다락방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메시지 듣는 날이 언제지? 주일날. 그럼 주일날이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 수요일. 그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는 여정이 있어서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까지 오는 여정이 있었어요. 여정. 그 여정 어떻게 지냈지? 제가 항상 포럼할 때 묻는 질문이에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 수요일 메시지 들었어요? 제가 내일 여러분들 만나면 수요일 메시지 듣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지? 항상 질문해요. 왜냐? 말씀의 여정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말씀 듣고 목요일날 막 이러면은 여정을 놓친 사람이에요. 말씀의 여정을 가야지, 언약의 여정을 가야지. 그 사람이 정복한 사람, 현장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는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노예 포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 속에 누림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